영광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창조교회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예배의 부흥을 놓고 기도해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을 사경일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아름다운 순종들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자리가 비어서 좀 그런가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앞자리 차지하시면서 그 순종하시는 모습, 맨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의 기쁨과 영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삶의 모든 일들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으로 세워질 것이 믿어지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점점 깊어지고 그 영광의 임재가 점점 분명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다니는 길에서 성막의 구름을,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 비춰지는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영광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또 우리 예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이루셔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그 빛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로 자리 잡혀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흔들립니다. 좋은 듯해도 다른 의견이 있고요, 의견들의 대립 속에 오히려 우리는 시끄러운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되어지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주님은 그 일에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헌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서 영광의 임재를 느끼는 생명의 감각이 있는 공동체가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고 맑고 밝은 마음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는 감격의 예배, 무언가가 좋아서 좋아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마냥 좋고 행복한 복된 예배를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려지죠. 구약의 제사 제도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경회를 통하여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강사님을 통하여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막이 세워지는 일이죠.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말씀을,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성물들에 대한 말씀들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악으로 망가져서 멸망할 세상에 아직도 죄악이 창궐하여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임재하심으로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둘째 해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세우는 둘째 해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에 분명한 기준이 나와요. 첫 달을 삼으라고 하신 게 언제냐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언제입니까? 출애굽입니다.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안 물으셔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복음서를 읽고 생각할 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는 너 왜 그랬니? 하고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은총을 그대로 드러내시며 생명의 복음을 맡기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왔을지 각기의 모습이 다를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거룩한 삶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다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일에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러운 죄가 느껴지는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일들에 시달려서 도무지 움직여 나갈 수 없는 가운데에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배가 모두에게 기쁨의 예배일까요? 모두에게 즐거운 축제일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고백과 간증들이 오히려 무겁고 아픈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 실질적인 삶의 경험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되어지는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았죠? 한번 박수 할까요? 네. 우리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우리 계속해서 섬겨주시는 모습들이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가대 찬양이 좋아야 예배가 좋은 건가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성가대의 찬양의 울림이 우리 안에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예, 그런데 설교가 좋아야 예배 잘 드린 걸까요? 목사가 설교를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의식을 일깨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건네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 속에 나를 만나시는 주님의 은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막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막을 칩니다. 특별히 어떤 막을 칩니까? 성소, 미슈칸이라고 불리우는 성소에 막을 칩니다. 받침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띠를 두르고 덮개를 덮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을 했나 하고 보면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지고 그 법궤 안에 언약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고 속죄소, 그룹들의 두 날개를 마주대고 있는 뚜껑이 덮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사를 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집에 그 현관문 그 자물쇠도 이제 번호키 새로 세팅도 해야 되고, 이제 문 키들도 좀 확인도 좀 해야 되고, 마당이 없는 곳에 대부분 사십니다만은 마당이 있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 마당문, 그 다음에는 현관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있는 안방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잘 점검을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도 소중한 게 있어서 여러분 뭐 별로 그런 거 마음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줄 믿지만 금고가 있다면 금고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나요? 먼저 들어가나요? 이사하는데 금고 맨 먼저 집어넣고 문 달고 뭐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오늘 얘기는 거꾸로가 돼 있어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언약궤부터 놓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무언가 던지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임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언약궤라는 겁니다. 거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림이요,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하시고 결혼 서약서를 써준 것과 그림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간음했다,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결혼 개념으로 설명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에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 될 사람에게 결혼 서약서를 써줍니다. 그럼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죠. 그 모습이 뭐냐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결혼 서약서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뚜껑이 덮입니다. 근데 그 뚜껑이 너무 재밌어요. 이름이 속죄소인데요, 속죄소인데 나의 그 그룹들이, 속죄소가 한 금덩어리로 형성이 되는데 뚜껑에 붙어있는 그룹들의 날개를 그룹을 쳐서 만들면서 그 날개가 가운데로 향하게 했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인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럼 뭐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십니까? 만나겠다고 얘기하셔요. 자, 모세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지금 25장 읽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게 출애굽기 3장이에요. 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만남의 필요가 절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자기 인생에 방황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장인 집에서 장인의 양떼를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자기 일이 없는 채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광야 서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나는 나다. 예흐예 아쉘 예흐예.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며 너됨의 근원은, 너의 너됨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거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때 만남의 필요가 있었어요. 방황이 끝나야 했어요. 사명이 이루어져야 됐어요. 모세의 삶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일이 멈춰져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사명의 길에 서 있는 모세, 뭐 해야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이 백성 가나안 땅에 데려가야 할 줄 알아요. 사명이 너무나 뚜렷해요. 하나님의 임재도 뚜렷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막 세우고 나서부터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실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 백성을, 애굽 군대를 막아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뭔가 더 분명한 그림으로 이 속죄소에서 피어나는 그룹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와 만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삶의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기도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안 하시니까 그러시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막의 제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안에서 밖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 거예요. 밖에서 준비되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단계들이 있습니다.
회막의 뜰을 치는 이 스크린이 있죠. 그리고 그 회막 문이 있어요. 그게 그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청색, 홍색, 자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물감의 종류들이 총천연색으로 쓰여진 회막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막문에만 휘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갈 때에도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에서 씻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하여 성소로 들어갈 때도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고 휘장이 있어요. 더 중요한 휘장, 함부로 감히 거둘 수 없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단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성전 뜰만 밟고 갔다라고 표현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제사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나 제사의 의무를 다 완성했다, 죄 졌는데 화목제물 드렸으니까, 속건제사 드렸으니까 내 죄 끝났다 하고 거기서 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회막문의 통과를 여러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신 거죠. 예, 안 오시고 영상 보는 분은 아니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도 예배 안에 나와 있을 때 휘장을 통과하여 들어오신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휘장이, 그 총천연색 휘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 어떤 거죠?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통과해 들어와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며 언약을 확인하고 소제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갈 때 떡상을 만나게 됩니다. 진설병상. 여러분, 진설병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12개, 6개씩 구멍을 뚫어 놓아져 있고 유향을 바르고 뭐로 되어 있냐면 무교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떡의 이름이 뭐냐면 레흠 파님, 직역하면 얼굴들의 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존전에 놓여진 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떡은 주일마다 새로 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갈고, 묵은 떡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먹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드십니까? 뭐 드신 기억 있으세요? 혹시? 여기서 성찬을 안 받으시나 봐요. 예,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성찬을 받는 일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그 구원의 떡을 받아 먹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매일 여러분 주일마다 드려지는 말씀 속에, 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말씀의 묵상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그것이 순금등대의 빛으로 비춰지게 하신 거예요. 성막은요, 염소털 가죽도 덮여 있고요,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돌고래 가죽이 또 덮입니다. 거의 빛이 들어갈 수 없이 캄캄합니다. 근데 뭐가 빛나고 있습니까? 순금등대가 빛나고 있어요.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다 투명 유리로 하든지 밝게 보이는 공간으로 해서 다 쳐다보게 하면 안 될까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위한 지혜가 있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동방의 고요한 나라라고 불렀던 시인을 기억하세요? 인도 시인 이름이 뭐였죠? 타고르였나요? 뭐 기억 안 하셔도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 중에 제가 기억하는 얘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워낙에 부잣집이시거든요. 집에 연못도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배 띄우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촛불이 자꾸 까뭇까뭇하다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책 읽는데 불이 자꾸 까뭇까뭇하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거 누가 켜놓은 거야 하는 것부터 불만이 막 일어나고 하인들 불러다가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불이 탁 꺼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두워지더니 온 하늘에 가득한 별빛들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밝아야 잘 보이니까? 저도 요즘 자꾸 조도를 높입니다. 늙어가는 증거라고 얘기해서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보려니까 밝게 켜야 되더라고요. 그러나 밝은 데서 보는 건 너무 많아요. 어두운 데서 비춰지는 것으로 집중하고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을 따라 봄으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속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설교 제목 보시고 성경 본문 보시면 목사님 뭐 설교해야 될지 이미 다 깨달으시는 분들 계시죠? 없으신가요? 뻔하잖아요. 내용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 요약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랑하며 살아라. 얘기 더 나갈 거 있나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이 전을 떠나기 전에 벌써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배 속에 비추셔서 번제가 이런 것이었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에 이게 필요했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가을 사경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인하여 마음의 기쁨들이 일어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된 축복 아닙니까? 성소의 문을 통과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 그룹들이 함께 짜져 있습니다.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가운데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히브리서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다시 성막의 중심이 되고 시작이 되어지는 언약궤, 법궤 얘기로 가봅니다. 거기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쓰여진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덮궤가 속죄소라 그랬죠. 그 속죄소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구체적인 음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홍기영 목사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김경진 목사님 음성 듣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홍기영 목사 음성 들으시죠? 음성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 인격 때문에 발생하는 게 음성이에요. 성경이 콜 아도나이,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론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레위기 1장, 2장 필사했잖아요. 필사할 때 느낌하고 가을 사경회 때 말씀 들을 때 느낌하고 더 새롭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주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건네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연약할 때 힘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능력을 부으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지성소의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은 거를 말로 다 얘기하자고 하자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에게도 그 경험이 같이 있습니다. 깨달은 걸 다 말하는 설교는 없어요. 뭐 시간도 모자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요, 다 표현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전해요. 그러면 재밌게도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실수로 한 말도 은혜 받으셨다 그러는 황당한 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 말씀 전했는데 들어보니까 완전히 딴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에 그 말씀이 역사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이 만몬의 제단에, 바알의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십니다. 자, 이 역사가 우리 이번 사경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지게 되는, 연락되어지는 모든 행위가 완성되어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려져서, 그죠? 참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컨펌 하자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 죄가 여전히 나를 위축되게 합니다.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부끄럽게 드러나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악의 세력이 거대해서 가로막혀 있어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아무것도 문제되게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영광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언약궤가, 그렇죠? 놓여진 그 언약궤가 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어서 들고 다니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움직여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나의 느낌을 넘어서서, 나의 감각을 넘어서서, 내 마음의 생각과 의식을 넘어서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온전한 제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임재의 영광을 예배에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증거의 교회로, 증인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거룩한 소원과 명령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야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임재의 구름이 포호가 되어지고
하시고 환한 빛이 되어 이끄시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게 하시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주님,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제는 우리에게 예배를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예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을 알아가게 하시고 임재의 영광 속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안에 더 알아가고 느끼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